여러분들 몸이 병들면, 우리의 육체가 병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지요? 제일 먼저는 집에 약이 있으면 약을 먹겠지요. 근데 약을 먹었는데도 잘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서 진찰을 받고 또 처방을 받아서 의사가 이렇게 정해주는 약을 받아서 먹게 됩니다. 또 더 큰 어떤 병이 우리 몸에 연약함이 찾아오게 되면 수술도 해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 병원에서 여러 가지 도움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몸이 아프면 우리는 빨리 약도 먹고 병원도 찾아가고 의사도 찾아가고 하는데 우리의 이 마음, 우리의 영혼이 아프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 질문을 좀 바꾸어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영혼이 아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가끔씩 느끼며 사세요? 몸이 아프면 빨리 우리는 체크하잖아요. 그래서 빨리 약도 먹고 이렇게 어떤 그 아픔을 없애기 위해서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데 얼마나 우리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이 지치고 힘들어하고 병들어 있다는 것을 얼마나 예민하게, 민감하게 체크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알았을 때 그것을 치료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년 동안 혈류병이라고 하는 병을 앓았던 한 여인이 치료받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 마음에 관해서 우리의 영혼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5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혈루병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서 계속해서 피가 멈추지 않고 나오는 병입니다. 이 여인이 12년 동안을 이렇게 계속해서 몸에서 피가 나오니까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정말 인생을 살아갈 의욕과 용기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용하다 하는 의사가 어디 있다 그러면 찾아가서 진찰도 받고 약도 주는 대로 받아서 먹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또 안 되면 더 유명하고 더 잘 고치는 어떤 의사가 있다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는 또 찾아가서는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 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했지만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많은 돈을 다 허비했지만 병이 낫기는커녕 더 점점 더 병이 깊어져 갔다는 거죠. 자, 그때에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라고 하는 어떤 분이 계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선생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하는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모든 병은 다 고침을 받는다더라. 심지어 죽은 자도 그 예수님은 살리신다고 하더라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는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야, 나도 그 예수님을 한번 만나봤으면. 지금까지 수많은 의사를 찾아가서 만나봤지만 조금도 고침을 받지 못했는데 그 예수님을 나도 한번 만나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언제나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우리가 사는 이 동네에 예수님이 한번 지나치시면 좋겠다. 참 많은 생각을 하고 고대하고 기대하고 소망했겠죠. 그러던 차에 예수님이 그 여인이 사는 마을을 지나가시게 됩니다. 이 여인은 생각을 했지요. 또 내가 저 예수님 앞에 달려가서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할 용기는 나지 않고 뒤로 살짝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좀 만져도 내 병은 고쳐질 거야. 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저 예수님이 수많은 병을 고치시고 수많은 사람을 살리시는 그런 능력과 기적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뒤로 돌아가서 저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은 고침을 받을 거야 라고 이 여인은 생각하고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여인은 자신의 생각을 생각으로만 두지 않고 실천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에
살짝 이 예수님을 뒤따라가다가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29절 말씀에 보면 혈루 근원이 곧 말랐다 말씀합니다.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않고 피가 계속 흘렀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피가 멈추었습니다. 그리고는 내 병이 고침을 받았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물론 우리는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되고 예수님을 바라야 되고 예수님이 기적의 주인공이시라는 그런 어떤 입장에서 이 성경 말씀을 보아야 되겠지만 그것과 함께 오늘 우리는 이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여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만 묻어두지 않고 실제로 실천으로 옮겼을 때에 즉시로 병을 고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단어를 한번 떠올려 보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의지라고 하는 겁니다. 의지. 영어로 will이죠. will. 무언가 어떤 일을 이루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강한 마음. 나는 반드시 할 거야. 나는 이것을 꼭 이루어내고야 말 거야 라고 하는 그 강한 마음, 의지. 2절과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아멘. 예수님이 그라사라고 하는 지방을 지나가실 때에 성경에 보면 군대 귀신, 그러니까 수많은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조금 더 정확하게 그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것도 군대 귀신. 얼마나 많은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그 귀신에 의해서 억압을 당하고 있지만 가끔씩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 이 귀신을 좀 물리쳐야 되겠는데 이 귀신에게서부터 해방을 받아야 되겠는데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무덤 사이에 있던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는 달려가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 절하며 엎드려서 자신을 좀 구원해 주시기를 바랬다는 겁니다. 비록 귀신 들렸지만 고침받기를 원하는 의지가 이 사람에게는 있었다는 거지요. 자, 22절과 23절 또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와서 예수를 보고 그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아멘. 자, 그 다음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제 12년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고 그 다음 세 번째 5장에 기록된 이야기가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시는 기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가복음 5장에는 세 가지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12년 혈루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여인을 고치시고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 야이로의 딸, 야이로 아버지, 죽은 딸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 간곡하게 구했다라고 말합니다. 내 딸이 다른 성경에 보면은 지금 병들 여기도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아직 죽은지를 모르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그 순간에 그만 딸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셔서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내 딸을 좀 치료해 주십시오. 예수님에게 가서 발 아래 엎드려 간절하게 구했다는 겁니다. 의지가 있었다는 거죠. 내 딸을 예수님에게 부탁하기만 하면 예수님은 고쳐주실 거야 라고 하는 강한 의지가 이 야이로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옷자락만 만지면 나는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생각하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에 강한 자신의 믿음과 의지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이 여인도 고침을 받았다는 거죠. 마가복음 5장은 예수님이 이렇게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도 치료하시고 죽은 아이도 살리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마가복음 5장의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세 가지의 사건은 우리에게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지, 그것이 준비되어져 있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고 예수님에게 다가가 부탁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힘입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내게 힘입기를 원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내가 반드시 주님을 만나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이 문제에서부터 해결함을 받기를 원하고자 하는 그 강력한 마음, 의지가 두드러지게 마가복음 5장에는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건강한 마음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건강한 마음. 비록 귀신 들려 있지만, 비록 오랜 시간 동안 육체가 병들어 있지만, 비록 내 어린 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영혼이,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하는 건강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고침을 받고 살리심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강한 열망이 있기만 하면, 그 마음이 있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못해 주실 일이 없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 오늘 이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본문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과 12년 혈루병의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가 이 세 가지 이야기가 마가복음 5장에 기록되면서 이러한 우리의 의지, 우리의 마음, 건강한 마음에 관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몸이 뼈가 있고 근육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도 뼈와 근육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의 마음이 건강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마음의 뼈와 마음의 근육을 강하게 키워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피가 어디서 생기지요? 우리 어른들은 다 아시지요? 심장에서 생깁니까? 피가? 심장은 그냥 단순히 피를 펌프질 해주는 기관일 뿐입니다. 그러면 피가 어디서 생기지요? 피는 뼈에서 생깁니다. 뼈에서. 뼈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몸을 이렇게 곧바로 세우는, 바로 서서 바로 딱 몸을 올바른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도 하지만, 이 뼈라고 하는 것이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 피, 혈액을 만드는 곳이 바로 뼈라고 하는 겁니다. 뼈. 우리의 몸을 바로 세우기도 하고 우리의 몸이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살아서 생명력 있게 만드는 그 피를 만드는 곳이 뼈이고, 그리고 그 뼈가 바로 세워지고 바로 제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근육이죠. 근육. 근육이 뼈에 붙어서 힘을 제대로 받아서 탄탄하게, 아주 강하게 뼈를 딱 붙잡아 줄 때에 뼈가 우리 몸을 바로 세우고, 그리고 뼈가 뼈로서의 역할인 피를 만들어내는 일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뼈도 있고 근육도 있어서 우리 마음의 뼈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 마음의 근육을 강하게 해야 된다,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 마치 우리가 이렇게 짐에 가서 막 근력 운동을 해서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 그리고 뼈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도 먹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건강 보조식품도 먹고 해서 뼈를 건강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에도 건강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정말 우리의 의지가 약해져서 무너지고 식어지지 않는 건강하고 강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뼈가 튼튼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의 근육이 튼튼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뼈에서부터 정말 좋은 피, 깨끗한 피가 자꾸자꾸 잘 만들어져서 우리가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력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마음의 뼈, 여러분의 마음의 뼈가 더 단단하고 더 튼튼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근육이 더 근력이 정말 튼튼하고 단단하고 강한 그런 마음의 근육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어떻게 해야 마음의 뼈와 마음의 근육을 튼튼하고 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조금 전에 26절 말씀을 보았었는데요. 제가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26절.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의 뼈가 내 마음의 근육이 강하고 튼튼해질 수 있을까? 그 첫 번째 원리는요. 세상 소리에 휘둘리지 않는 겁니다. 아이, 목사님,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을 건데 그걸 몰라주시면 어떡합니까? 용한 의사가 있다면 찾아가야지요. 그걸 뭐 세상 소리에 휘둘린다고 말씀합니까? 예, 인간의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포장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의 마음의 뼈가 우리의 마음의 근육이 튼튼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발걸음이 뭐냐 하면 오늘 여기 의사를 찾아갔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뼈가 바로 세워지고 우리의 근육이 튼튼해지고 그래서 그 뼈에서 정말 깨끗하고 좋은 피가 막 샘솟던 만들어지는 건강한 마음, 건강한 의지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들에게서부터 가끔은 우리의 귀를 좀 정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점점 우리의 근육이 빠져나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뼈에 골다공증이 생기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근육이 빠져서 몸이 왜소해지는 것처럼 자꾸 우리가 세상적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적인 것에 자꾸 기웃하다 보면 우리의 근육이 자꾸 빠지게 되고 우리의 뼈가 약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뼈가 약해지게 되면 피를 생성하는 뼈의 기능 자체도 약해지게 되면 전체적인 우리의 몸이 자꾸 이 면역력이라 그러죠. 또는 어떤 저항에서 이길 수 있는 힘들이 약해져서 우리의 육체가 약해져 가는 것처럼 병들어져 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 원리가 뭐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27절 말씀부터 말씀에 있는데 27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28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또 여러분들 뭐 유튜브나 요즘 얼마나 뭐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매체와 매개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하면 27절 하반절에 보면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생각을 했습니다.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자기 가까이 있을 때에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원리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꼭 말씀만이 아니라도 어떤 신앙의 여러 가지 수많은 좋은 것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과연 그러한가 생각하며 그것이 말씀에 비추어서 옳은 것이고 진리에 합당한 것일 때 우리는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들은 말씀, 알고 있는 말씀, 소망을 품고 있는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운동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다 해도, 소문을 들었다 해도, 생각하고 소망을 가졌다 해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지 못했다면 이 여인은 어쩌면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들에 우리의 귀를 가끔은 닫고 세상과 단절된 곳에서 오직 하나님과 1:1의 관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하며 과연 그 말씀이 그러한가 소망 가운데 희망 가운데 그 말씀 속에 있으면서 그 다음에 몸을 움직여서 실천하는 운동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지면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마음의 뼈가 건강해지고 우리의 마음의 근육이 튼튼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듣고 생각하고 실천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만 바라본다는 겁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에 잠시 우리의 영적인 귀 그것을 좀 닫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음성에만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근육과 뼈를 강하고 튼튼하게 만드는 두 번째 단계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단계입니다. 자, 우리 34절과 3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께서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우리 마음의 뼈와 근육이 튼튼해지기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계입니다.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다음에 본인은 깨달았습니다. 아, 내 병이 고침을 받았구나. 그리고 예수님도 깨달았습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갔다는 것을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이 두 예수님과 혈루병 여인의 그 깨달음, 알게 됨이 바로 연결해주는 매개가 뭐였느냐 하면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의 능력이 너를 구원했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맞지만 주님의 능력이 그 여인을 구원했지만 치료했지만 예수님의 평가는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들었고 소망을 가졌고 생각했고 실천한 그 여인의 믿음,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치료함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예수님은 좀 더 부각시키시면서 여인을 향해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의 육체의 질병이 고침을 받은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너에게 평안이 찾아왔다. 샬롬이 왔다. 그리고 너는 그 병에서 놓여 건강해질 것이다. 육체의 건강과 함께 마음의 평안까지도 예수님은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죽은 자신의 딸을 고치시는 장면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그 아버지 야이로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말씀합니다. 믿기만 하라. 믿음.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고 너무나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뭐 이것 말고 더 특별한 어떤 방법이 있을 줄 아는데 싶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의 영혼의 뼈와 근육을 강하고 튼튼하게 하는 것은 주님을 향한 믿음 외에는 없습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느냐? 듣고 생각하고 실천할 때에 믿음이 강해진다는 겁니다. 믿음이 강해질 때에 우리의 마음의 뼈와 근육이 강해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건강한 마음이 되어지고 우리의 의지가 강하게 되어질 때에
주님과 동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가끔씩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서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처럼 어쩌면 그 사람은 무덤 속에 무덤 있는 공동묘지에 거처하면서 내 인생은 이제 끝이야. 이 수많은 귀신의 억압 속에 나는 이제는 남은 여생을 인간답게 살 수 없을 거야. 만약에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만 있었다면 그 사람은 치료함을 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소망이 없는 순간 속에서도 예수님 지나가실 때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서 엎드려 절하며 예수님에게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12년 동안 혈류병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던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도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과 소망과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것으로 끝이버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는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12년 동안 아무도 치료해주지 못하고 고쳐주지 못했던 질병, 나는 어쩌면 죽을 때까지 이 병에 참으로 쌓여서 죽을 때까지 피를 흘리며 살 수밖에 없어. 나는 안 돼. 내 인생은 이제 끝이야. 라고 생각하고 포기해버릴 수 있었지만 그러나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의지가 불타올랐습니다. 소망이 불타올랐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그 여인에게는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실제 행동으로 옮겼더니만 그 여인은 12년 동안 자신을 그렇게 괴롭혔던 질병이 곧 즉시로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건강함을 받게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샬롬을 선물 받게 되었습니다. 딸이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 번 왔다가 가는 것은 인지상정인데 참 어린 나이에 딸을 잃게 되었지만 어쩔 수 없지.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이 어린 딸의 지금 죽어가는 이 질병을 누가 할 수 있겠는가? 아버지가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한숨만 쉬고 있었다면 어쩌면 그 딸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 야이로는 예수님에게 찾아갔습니다.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참으로 마음의 뼈와 근육을 강하게 하고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가 예수님에게 부탁했습니다. 결국은 딸은 죽을 수밖에 없고 죽었지만 그러나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오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믿기만 해라. 말씀하며 그 아이를 달리다굼 살려내셨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의 괴롭고 힘든 어려움에 빠져 있으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얽어매고 여러분이 절망과 포기하도록 만드는 삶의 환경과 여건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아무리 강해 보이고 도저히 소망이 없어 보이고 도저히 이 굴레 속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마가복음 5장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기적의 능력과 더불어서 우리의 의지, 건강한 마음, 내가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그런 삶을 통해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통해 주님과 함께 할 때에 나도 마음의 근육이 튼튼해지고 그 근육이 뼈 마디마디를 바로 세워주고 그 뼈에서 건강한 피가 자꾸 만들어져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는 굳건히 일어설 것이다. 건강을 회복받을 것이다. 마음의 평안을 얻을 것이다. 내 삶의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포기가 아닌 주님을 향한 희망으로 가득 차서 강건하게 승리하며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이 빠졌을 때에 우리의 육체를 치료하려고 애쓰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영혼에 신경을 쓰셔서 내 마음의 근육이 좀 약해졌나? 내 마음의 뼈가 좀 약해졌나? 그것을 빨리빨리 캐치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뼈와 마음의 근육을 강하고 튼튼하게 잘 세워나가서 매일매일의 삶이 승리와 샬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마음의 뼈와 근육의 튼튼하고 강해짐을 원하여 말씀을,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통해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육체의 건강과 마음의 평안, 내 모든 삶의 샬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소망하는,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와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파과 한인 장로교회와 온 세계 진리의 복음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 위에, 그리고 오늘도 눈물로 또한 피 흘려 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온 세계 선교의 현장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 아멘.